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무덤에서 사람 둘이 튀어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광폭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었는데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파괴하는 존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튀어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무덤이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광야죠.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뭐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곳을 마귀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단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뭘 없애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사람이 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체하기 시작을 해요. 양심 안에 하느님이 머물지 못하도록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없애면 돼요? 듣는 마음을 없애면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면 돼요. 알아서 망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면 집이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우리의 양심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죽어갑니다. 누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 돼요? 사탄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가진 수를 다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집이 망가진 거 누가 알죠? 집주인이 알죠. 우리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요. 이때 아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튀어나온 이유는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월성을 지니고 있지만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보통 예수님과 사탄이 결투를 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아요. 사탄들은 알고 있다라고 했죠. 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사람은 사탄에 장악되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앞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과 대결해 보려고? 아니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죽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아직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어차피 나 죽을 거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간섭이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당신은 때를 정해놨잖아요. 아직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탄에겐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떤 식이다? 같이 죽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차피 막 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점점 생기를 없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머리를 굴립니다. 물론 마르코복음이라든지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고 그 이름이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많았지만 예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하시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려서 호수로 가서 빠져 죽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마귀 들던 사람들은 온전해져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죠.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죠.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떨어지고 있다가 뭘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리였습니다. 나무 이렇게 뿌리 절벽에 튀어나온 거. 이제 좀 살았구나라고 했는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당신대로 살게요.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느님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손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 혹시 하느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다 정해놓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분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게 좋은 거 알겠는데 말이 됩니까?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저보고 더 살라고요?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게다가 사랑하라고요? 난 죽어도 못해요 라고 분노와 격정과 앙심에 휩싸여 있다면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일을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듣죠.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마귀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 사람들, 분명히 그 마을 사람들이었고 알고 있었죠. 그들이 온전해졌다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돼지가 다 죽었어.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더 큰 일이에요? 돼지가 죽은 일이 더 큰 일이에요? 아니면 마귀 들려가지고 아무도 어쩌지 못하다가 온전해진 게 큰 일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마다 다르겠죠. 물론 둘 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와닿은 것은 돼지떼가 죽었다예요. 갈릴레아 호숫가를 보면 유대인들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가셨다는 거죠. 즉 이방인 지역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으면서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예수님이 계시면 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만 손해를 봐. 더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 예수님 믿으니까 삶이 더 흔들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가정이 더 힘들어요. 왜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천주교 싫어하세요. 근데 이거 알고 저보고 그만두래요 하면서 실제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흔들리면 어때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왜? 또 그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분 보고 떠나가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왜 죽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멀쩡한 돼지떼도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랑 친한 척, 나를 이해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만든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면 가야 되고 죽을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헷갈릴 때도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고 내 마음으로 양심으로 느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방향만 전환하면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강해질수록 이제 여명이 밝아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서 지금만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절대로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